말씀은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6장 1절부터 마지막 저희 14절 말씀까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찾으시면 자리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또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개인의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들을 말씀대로 받고 우리 마음에 새겨 또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귀한 헌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에스겔서는 실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친숙한 본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가장 그래도 많이 알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가장 유명한 본문 때문이죠. 바로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에스겔서를 기억을 하고 있죠. 어제 세기별도 실은 에스겔 7장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스겔은 선지자이고 부시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서 여호야긴 왕이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남유다 멸망할 때쯤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7년 전부터 멸망한 이후에 15년을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한 자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밀접하게 근접해 있던 7나라에 대한 심판도 함께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많은 선지서 중에 특별히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먼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물론 많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고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한
관한 기록이라면 우리는 특별히 에스겔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구속사적 의미가 에스겔서에는 담겨 있는가? 에스겔서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영광,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그 하나님, 이 땅의 마지막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물론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복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이런 구속사적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6장은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작게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크게는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 왜 이 땅을 심판하게 되는가? 그 이유와 함께 남은 자들,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건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부류를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6장의 말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려될 우상,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가?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을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전체를 보면 가장 중요한, 많은 중요한 단어들 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특별히 제가 두 군데의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하나는 에스겔 1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 3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어떻게 보면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실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본문을 보면 1절부터 7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이스라엘 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당시 이스라엘 산들을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산들에게 각각 과거에 하나님을 섬겼던 산당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산당하면 우상 숭배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고 나름대로 각자 편하게 만들어버리고만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언제부턴가 그 산당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그 산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우상 숭배의 참혹한 결과를 오늘 본문에 보면 5절과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냥 죽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후에도 우상 앞에 자신들의 시체가 놓여지게 되고 그들의 해골들이 그들이 섬기던 제단 사방 곳곳에 흩어져서 많은 이들이 그들이 그 제단 앞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본의 모습으로 그들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본의 모습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상 숭배에서 벌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남게 되는 이들의 모습. 근데 더 비참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지 않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까지 그 제단 앞에 죽은 시체로 남겨지게 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 그들이 유다로 다시 귀환할 때까지 그들은 그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악한 도구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그들의 임하게 될 심판의 모습으로 그들은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여전히 그들에게 놓여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10계명을 봐도 그렇죠.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2계명을 보면 위로 하늘이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만약에 너희가 우상을 만들었더라면 그 죄를 갚되 그 죄가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의 자손 3, 4대까지 그 죄의 보응이 갚아지겠다라는 그 말씀.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죄를 지내서 내 죄가 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수되는 것인가?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만큼 우리가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가 끊어내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나 하나의 우상 숭배를 끊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내가 섬겼던 우상 앞에 절할 수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산당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이후에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겠다 만들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편안함이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그 이후에 어떤 이스라엘 왕들도 우상을 제한 왕들은 있지만 산당을 완전히 제한 왕은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 내가 이제 그 산당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산당에서 우상 숭배한 너희들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10계명에 나온 2계명처럼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제 마음을 하나 울린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본문에 이 스크립처에 없는 내용인데요. 무엇인가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한다는 표현을 오늘 하셨습니다. 무엇인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게 하는 것. 사단은 과거보다 현재 훨씬 더 교묘하고 정교하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던 시대는 분명하게 하나님 믿는 것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몸에 위협을 가하고 생명을 취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도 쉽게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마치 세상사에 말하듯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기독교를 계속해서 이렇게 희석시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과 인본주의가 합쳐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이 가장 행복하면 좋은 시대, 인간이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가장 우선시 되는 시대, 그래서 인간이 모든 것이 주체가 되어지는 시대, 그 시대를 만들어서 그래, 자, 하나님은 없어도 돼, 너희끼리 잘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보면 놀아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돈이 필요하십니까? 왜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다 나를 위해서 아닙니까? 교회는 왜 부흥해야 합니까? 우리가 부흥하면 많은 경우가 수적 부흥을 이야기를 하죠. 교회를 왜 키워야 합니까? 왜 많은 기독교인들은 대형교회를 찾는 것일까요?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형교회를 무조건 비판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대형교회 교인들 가운데, 대형교회를 찾는 사람들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저 많은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나 권력, 명예만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찾게 될 때,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을, 내 속을 채워갈 때 우리는 나중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 이 모든 것이 결국 교만,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우리의 교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선악과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교만 때문에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우리 욕심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그 모습이 결국은 우리 욕심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장 해야 할 일들,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꿈들, 나의 목표, 이런 것들이 내 중심에 자리 잡아서 나의 주인으로 삼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가장 큰 죄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범한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자신들을 기다려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택하신 선민으로서 자신들이 죄를 지어도 물론 벌을 받고 다시 부르짖으면 또 용서받고 이런 가운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잘못된 믿음. 여러분, 우리도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재림신앙입니다. 언제든지 주 예수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지만 그냥 생각해보면 내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실까? 근데 이 생각을 잘못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냥 이곳에서, 이 땅에서 좀 죄를 지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을 아니하고 내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가장 예인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범죄하면서 심판을 받다가 결국 마지막에 멸망을 당하는 그들의 모습. 이 모습 가운데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도 쉽게 범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그 구원을 잃어버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은 맞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교동문에도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든 현재든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일은 없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게 됐다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생명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행위록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내용과는 좀 대조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이스라엘 백성 심판하셨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남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들에 대한 의미는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할 자, 즉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을 자에 대한 표징이 바로 남은 자에 대한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는 쉐아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즉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대 가운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해서 남겨진 자들에 대한 의미입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했을 때 물로 그들을 심판하실 때 누구를 남겨두셨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소돔이 불로 심판받을 때 누구를 남겨두셨습니까? 롯과 그의 가족을 남겨두셨습니다. 아합 왕이 다스렸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숙청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타락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남겨진 자들을 통해 회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은 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은 자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누가 살아남는가? 어떻게 살아남는가? 누가 살아남는가? 이것이 아니라 누가 그들을 남겨두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겨진 자들이라고 죄가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이 바벨론을 끌려가 그곳에서 통곡하며 한탄하는 가운데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스스로 한탄케 하는 자들을 남겨두신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멸망당하기 전에 한탄합니까? 아니죠. 이미 다 멸망당한 이후에, 심판 이후에 한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 죄악 가운데서도 죄인들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남겨두시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우리가 바로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자들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의 죄에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멸망당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좀 길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남은 자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것,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의 어떤 의지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 죄에서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 회개의 과정과 회개의 모습을 보면 물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의지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지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은 죄는 다시는 짓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회개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서 돌이켜서 그 죄를 짓지 않게끔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또 그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할 수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용서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9절을 보면 남은 자들이 그들을 스스로 한탄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자신의 멸망당한 상태,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 상태에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한번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진정한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다른 무엇인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 순간 이후에, 나의 삶 이후에 이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나는 나의 노력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는 조금쯤 그 삶에서도 조금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편안한 삶을 위해 나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 숭배를 내려놓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부짖고 있지는 않는가?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지고 절망감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무슨 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케하는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의 때인 것입니다. 인권이다, 성공이다, 돈이다, 명예다 말하며 인간으로서 인간을 이해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시대, 인간이 최고의 존엄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직접적인 동조는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반박하지 않고 살아가는, 잠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는 우리의 그 아니란 모습 때문에 무엇이 생겨나게 됩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리를,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질서가 아닌 다른 것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기 점점 어려워진 이때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나의 교만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다스려서 내가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스겔이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